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저들은 노숙자처럼, 노숙자는 아니죠, 일을 하니까. 근데 정말 가장 그 일꾼은 그 곡식을 베는 사람인데 일꾼보다도 등급에 안 들어가는, 곡식 베는 사람 정도 종은 등급이 있는 종이고, 여기에도 못 들어가는 노예 그 밑에 계급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곡식 다 떤 다음에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이 있고 그 농부가 곡식 베는 농부인데 농부 수준은 퀄리티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땅도 없고 농부로 쓰임받을 어떤 종도 안 되는 신분이 하는 거는 벼 다 벤 다음에 거기서 이삭 줍기 해가지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 모퉁이를 벼를 베지 않았고 남겨두면 거기서 까마귀도 먹고 나그네도 좀 거기서 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먹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아주 밑바닥 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랑 롯이 왔을 때 그 계급은 엄청난 계급이었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출생된 혈통을 가진 지위였지만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 당시 남자가 씨를 이어가는데 남자 씨가 다 없어버린 존재. 그 당시 뭐 여자는 굉장히 천대했는데 그것도 아이를 뵐 수 없는 여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전의 인생으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원했던 왕의 후손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어가는데,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밑바닥 인생으로 어떻게 보면 돌싱녀가 된 룻이 낯선 베들레헴에 와서, 그 여인에게 하면 이방 땅이죠,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농사 짓는 곳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나오미가, 아니 룻이 예뻤던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자, 그래서인지 그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배경을 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람과의 관계는 뭐 우리나라가 차이나고 차이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갖고 중국인 그 다음에 뭐 외국에서 온 분들 있잖아요. 좀 약간 천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게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 그것도 우상 숭배는 나라에서 온 여인이기 때문에 아주 학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보아스라는 잘 나가는 여러분 뭐 요즘 시대로 말하면 대기업 사장이 이 여인과 말을 섞는다. 이건 엄청 영광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마가 얼굴이 땅에 대도록 절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보아스가 이 여인의 특별한 그런 대우를 해주면서 은혜를 베풀고 그를 돌보는 그런 아주 위로의 말도 참 좋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룻에게 내 딸아, 내 딸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줘라, 여기서. 그러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래서 내가 그 소년들이 명령하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야, 왜 우리 나와버려 와가지고 왜 우리 영역에 와갖고 네가 해? 너 와가지고 우리 것도 좀 덜 줬잖아.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다 교통정리를 싹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죠. 이렇게 관심을 가로 말을 걸어주고 하는 이런 게 참 은혜를 끼쳐주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봤더니 이렇게 보아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하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계속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한테 왜 말을 걸고 너한테 왜 은혜의 얘기를 해주고 여기 있으라고 막 해주느냐. 어떻게 보면 이뻐서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그게 아니고 이야기를 할 때 내 남편이 죽은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하나님의 사람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인 이 베들레헴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일이 내게 분명하게 알려졌다.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일에 이 믿음의 일을 선택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보아스가 이런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와, 꼭 목사님 같은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관심을 가져주는지 그의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그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온 것, 이것이 알려졌다. 분명히 내게 알려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저 여자 누구야? 했는데 저요 원래 나옴이라는 그 집안의 그 집안인데 그 모압에 갔다가 그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다 죽었대요. 그래서 다 죽고 돌아왔대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더 돌아왔어? 남들 같으면 안 돌아올 텐데. 그러게요. 참 신기한 여자분이에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들은 거죠. 아하, 보아스가 그 여인이 돌아온 이유를 깊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보아스는 룻의 행동과 그 모습을 이미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말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마음으로 보아스가 룻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에는 비밀은 하나도 없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연을 가지고 온 여인인데 보아스는요 그 여인의 과거와 지금 어떤 상황과 상태로 돌아왔는지를 쫙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룻의 아름다운 모습은 베들레헴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보아스까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거죠. 은혜로운 선입견, 좋은 소문의 선입견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겁니까? 반면에 나쁜 선입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저도 좀 안 좋게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성대가 좋지 않아 갖고 어떻게 보면 벌먹은 소리처럼 목소리가 막 좀 크거나 그래요. 저를 오해를 해서 저를 만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처음에 굉장히 좀 안 좋게 봤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그 진실을 내가 알게 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 이게 나쁜 선입견인 거죠. 삐딱하게 보는 거죠. 나쁜 놈으로 보다가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이렇게 막 이게 생각이 깨지는 거죠. 근데 반대의 사람이 또 있겠지만 아무쪼록 이 룻은 아주 좋은 선입견이 쭉 이렇게 퍼져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는 룻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그 믿음에 축복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전달해 주는지 두 가지를 전달해 주는데 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에 한번 룻이 보아스가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룻에게 축복하는 거야. 자, 1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길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예요? 복 줬구나?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꼭 제사장 같네? 목사님 같네? 라는 생각이 했어요. 보아스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 그가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엘리 제사장이 내 기도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을 하잖아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엘리와 같이 정말 이 보아스는 평신도인데, 여러분 높은 지위와 재산을 가진 이 사람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 그러면 이 행한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이건 믿음의 역사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감동시킬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행한 그 일에, 믿음의 선택을 한 그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보아스가 얼마나 신앙의 사람인지를 사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아스가 인본주의 유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유괴 사람 같으면 외모를 보고요, 몸매를 보고요, 뭐 다른 것을 봤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가 총각이에요. 총각인데 보아스는 육신적인 것으로 보고 그를 가치에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이런 결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영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의 행위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복받을 만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을 응원하고 있고 중심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한 일에 축복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과 깊이와 본인이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기도에다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면 누군가가 지금 과거에 지금 이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열매는 없어. 그런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어왔고 그걸 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신앙 없는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관음교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만 들어보면 당신의 신앙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 내용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아스는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영적인 응원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신앙의 사람으로 여겼고, 이런 신앙인에게 믿음의 사람 보아스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그에게는 신앙적인 소통을 해도, 영적인 소통을 해도, 영적인 대화를 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아주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축복의 마음을 갖는 건 참으로 은혜로운 부분이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진실을 보고 행위를 보고 선택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보고 저 신앙은 안 되겠다. 막 책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의 종들이 감동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냐를 역추적을 하면 보아스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보고 고민을 갖고 물음표를 던졌다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우와, 나중에 진짜 감탄사가 나와요. 우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이 보아스가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께 복받아야 한다고 지금 보아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봐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이 보면요 다 보입니다. 행동하는 처신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밀은 하나도 없다잖아요. 비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압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축복합니까?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을 보십시오. 이게 일반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의 여인이 돌아온 그 사건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해요. 그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 어떤 자라고요? 그냥 엄마 따라 어머니 따라 온 거 아니에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이 룻의 행동을 향해 보아스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 누굽니까? 이 룻이 룻.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바라본 거는 이 여인의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지금 베들레헴에 온 거는 이제서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모압 땅에 있는 여인이, 우리 아내도 자꾸 이런 얘기예요. 금산 땅에 있다가 당진까지, 그 초은 당진까지 왔는데 얼마나 나도 서럽겠냐, 그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있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신도 달라, 문화도 달라. 그걸 그러니까 필리핀이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필리핀을 간다든지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왔다는 거죠. 이것을 이 보아스는 영적으로 깊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제 늦었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로 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 이게 사실은 나오미의 행동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코라고 부르신 거예요. 더 이상 모압에 있지 마. 너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낳을 사람이야. 너 큰 사명이 있는데 너가 왜 거기 있어? 빨리 돌아와. 하나님이 코를 내서 그 여인이 감동이 된 겁니다. 감동되니까 창피한 거 뭐고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회개가 나오면요 창피하고 뭐고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해본 사람만 눈물 나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뭔 소리요? 목사님 이상하네, 설교다 왜 울지? 미쳤나? 저 옛날에 그랬어요. 찬양하는데 여인들이, 누나들이죠. 그때는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누나들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여기 물이 흘러요. 저 물이 왜 나오지? 물이 왜 나와? 우는 거야. 찬양하면서 저 여자 왜 울어? 내가 이랬어요. 왜?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야.
여러분 훈련소 가서 막 힘드니까 여러분 훈련받고 신앙도 없는데 훈련받고 저 부대 가가지고 막 찬양하면 눈물이 그 눈물은 감정의 눈물이지. 그거 아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안 울어도요, 여러분 삶이 서글퍼봐. 교회 와서 찬양만 불러도 막 눈물 나요. 그거는 가짜고 감정이고, 그 감정 말고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여러분 회개를 만나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뭐 그런 창피하고 뭐가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이걸 경험한 사람은 룻의 이야기를, 나오미의 얘기를 들으면 막 동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이 나오미의 행동과 룻의 행동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다. 이거 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려고 조금 내 생활이 편하냐 안 편하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나 지금 빈털털이고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창피함을 떠나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룻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를 어떻게 했을까 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와, 이 보아스 뭐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걸 이렇게 해석했다는 말을 듣고 나 굉장히 충격받았어. 여러분 충격 안 되죠? 같이 어떻게 충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 입장에서는 뭔 소리를 저렇게 심각하게 혼자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러나, 이 가슴을 찢어서 보일 수도 없고, 주여 열리게 하옵소서. 열려야 돼. 영적으로. 자, 아무쪼록 이 보아스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룻은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만신창이가 됐지만 주님의 길로, 어려운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과 편안함에 빠지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되길 바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가 받고 싶은 이런 이 모습이 칭찬에 받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 당시에 여러분 베들레헴의 거의 최고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그런데 나중에 그 위로와 축복대로 그 여인에게 진짜로 상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부자 중에 부자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된 축복입니다. 정말 온전한 상을 하나님이 주셨죠. 보아스의 남편이 이미 결혼했던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남편이, 보아스는 총각이고 이 여인은 결혼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여인에게 결혼을 한다. 그것도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보잘것없는 정말 노숙자 같은 신세고, 보아스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했는가? 다음에 제가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할 텐데, 아무쪼록 돈도 있고 신앙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왜 처녀가 아닌, 그리고 모함 여인, 이방인의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싫어하는데 모함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물음표를 던져보셔야 돼요. 보아스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인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었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멋진 남자 중에 상남자죠. 외모로, 스펙으로, 지금의 형편으로 보지 않고 그녀의 내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녀를 선택한 보아스는 훗날에 룻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를 선택한 결과 다윗 왕의 혈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원래는 보아스가 그 축복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룻이라는 그 지금 볼 땐 초라한 여인이지만 이 초라한 여인 가운데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그 여인을 택함으로 인해서 보아스는요 왕의 혈통의 가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선택하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구제해 준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룻이 보아스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룻이 나오는데 성경은 아무 여인이나 예수님 족보에 나오지 않고 믿음의 사람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룻으로 인해서 또 그 가치를 아는 남자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들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진행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룻이 있을 때 말년과 기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같이 남편과 부부일 때는 하나님이 자식을 기업을 안 주더니 보아스를 만나니까 또 신기하게 아들을 주셔. 할렐루야. 야, 그래서 그 아들이 이세가 됩니다.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위 속에 위대한 사람도 낳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도 좋을 수 있는 자유 있어요. 그냥 예배 그냥 가치 없게 여길 수 있어요. 이 말씀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걸 볼 줄 아는 눈과 귀가 되시고 그 가치에 나를 같이 얹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밀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나쁜 모습 밖에서도 다 소문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내 인생을 그것이 결정짓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롯은 아주 좋은 소문이 쫙 퍼지면서 이 보아스를 만나고 이렇게 되어져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질없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롯의 아름다운 모습,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롯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복을 내밀 수 있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그런 수고가 있을지라도, 며느리가 시자 들어가면 먹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힘든 건데 왜 따라갔나?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 부모로 공개하는 말씀을 온전히 지킨 위대한 인물이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고 온전한 부부가 되었음을, 여러분 정말 그가 온전한 부부가 됐다는 건 막 이런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가져서 이 비밀은 하나도 없다, 소문이 다 퍼져서 결국 그 소문이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갖고, 여러분 드라마 보면 백마탄 왕자가 와서 보잘것없는 신데렐라 얘기처럼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정말 이게 여러분 신데렐라 같은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최고의 부자이며 신앙도 좋고 인격이 좋고 여인의 가치를 평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무시하고, 여러분 지위 있다고 무시하고, 우리는 좋은 가문인데 이거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인의 그 자체의 속에 있는 숨겨진 가치를 보고 모든 것을 맞아주는 이런 엄청난 사람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이야, 여러분 우리도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또 욕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가치를 분별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구역 회원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룻에게 줬던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드라마를 써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하게 하자고요. 사람의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요. 다 알아요. 하는 모습 보면 행동 속에 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보아스가 느끼고 복을 주더니 나중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뱉은 복대로 자기가 그 주인공이 돼갖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다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족보에도 들어가는 대단한 역사. 보아스가 룻을 구원한 게 아니라, 구제한 게 아니라 룻이 보아스의 인생을 바꿔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